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을 보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막 쿵쾅쿵쾅 거리고요, 제 마음속에는 나도 내 인생의 기록에 이런 장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 정도입니다. 또 더불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렇게 승리의 이야기가 쫙 기록된 아름다운 한 장의 역사 이야기가 꼭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장에 딱 보니까 그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리친 나라와 왕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싸워서 이긴 왕들의 이야기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요, 이게 디자인도 예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이게 막 쭉 한 줄씩 돼 있는데, 여기는 딱 보니까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호르바 왕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착착착착 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고 멋지게 승리한 이야기들이 쫙 기록돼 있어요.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7년 동안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두 나라가 정복되는데, 요단강 동편에 헤스본이라는 나라와 바산이라는 나라가 정복됩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 2절서부터 쭉 보니까 헤스본의 나라의 땅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해 주고 있고, 또 바산이라는 나라의 땅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두 나라는 성벽이 9m입니다. 9m. 엄청나게 높은 성을 쌓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군인이 있었고 거기에는 또 좋은 무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복하고 나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3장 11절에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용하던 침대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 침대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 길이가 4m가 넘어요. 4m. 그 다음에 폭이 2m 20입니다. 더군다나 그 침대를 뭐로 만들냐면 철로 만들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는 철을 쓰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다 그거보다 약한 걸 썼어요. 근데 이 철로 침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어느 나라도 침범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이 두 나라 사람들도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정말 기대하지 않게도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이 나라랑 싸울 생각도 없었어요. 먼저 찾아가서 뭐라 했냐면,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저쪽인데 여기로 좀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우리가 당신들의 물건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랬는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져야 됩니다. 그런데 완승을 거두고 말았어요.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 두 나라만 관계된 게 아니라 이 두 나라가 워낙 강대국이어서 이 나라를 이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요단강 건너편에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정탐꾼을 갖다가 보낼 때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다가 숨겨줍니다. 숨겨대대 이유가 뭔가 궁금했어요. 왜 우리를 숨겨둡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지금 쫓겨가가지고 붙잡히면 잡혀가서 죽게 되는데 왜 우리를 숨겨줍니까? 그랬더니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게 이 두 나라와 싸워서 이겼던 그 이야기가 기생 라합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그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 우리보다도 훨씬 큰 나라를 이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두려운데 거기 정탐꾼을 보는 순간에 야, 이 사람도 숨겨두고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할 때에 또 한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9장을 공부할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머리를 잘 썼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사실 저 멀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당신들이 아주 훌륭하고 아주 강한데 우리를 좀 받아줘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상한 거죠. 아니, 아직 나라도 없는 우리를 왜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종이 되려고 그럴까? 그때 기브온에서 온 사람이 여호수아서 9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오기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깜짝 놀랐겠죠. 자기네가 물론 모세가 전쟁을 통해서 이겼지만 이게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줄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전쟁을 해가지고 무려 31번의 전쟁을 해서 이제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자리에 딱 앉아서 종이를 펴놓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쫙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 동편에서 두 나라를 이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31나라, 뭐 나라로 하기에 너무 크기도 작기도 하지만 하여간 31번의 전쟁에 대해서 이기면서, 그래서 그 이름을 쭉 써내려가는 겁니다. 어느 나라 누구 왕을 이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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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쭉 써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쭉 써내려가면서 쓰는 사람이나 그 옆에 있던 여호수아나 아니면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했을까,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 자기들의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일어난 일이 도대체 우리가 상상이나 했던 일이냐, 이게 우리에게 어울리는 일이냐, 이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까,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4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이 지나갔어요. 400년이 지나간 거는 도대체 몇 세대가 지나간 겁니까? 그때 그분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아, 우리는 그냥 죽을 때까지 여기서 애굽의 노예로 사는 거고 우리 자식들도 그냥 여기서 노예로 사는 거지. 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430년을 노예로 살았는데 누가 야,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해방이 돼가지고 애굽을 탈출하게 될 거야, 이걸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고요. 그걸 생각하니까 그냥 막 감격과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종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강대국을 이기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고 지금 여기 앉아서 이거를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겠어요. 430년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에서는 40년이라는 세월을 또 보냈어요.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이들에게는요,
다 희망도 사라지고 용기도 사라지고 모든 게 다 광야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야, 이 광야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다 죽고 우리 자식들은 차라리 애굽에 살았으면 밥이라도 먹고 살았을 텐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자신들이 있는 땅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고 있고 자신들이 승리자가 됐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에게 와가지고 종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 현실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정말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상상도 하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날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꿈을 꾸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그런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있던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들어 주셨다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셔서 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실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기대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들은요, 가진 게 없었어요. 군인 한 명 없었습니다. 무기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어디서 군인이 되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겠어요? 갑자기 나왔는데. 그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숫자는 많았는데 어떠한 조직도 없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모세 하나 지도자가 있었지 나머지는 조직도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광야에서 지내면서 이분들의 마음은 엄청 불안했겠죠.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예민해집니다. 사람들이. 평안한 사람은 예민하지 않아요. 항상 불안한 사람이 예민해요. 날카로워지죠. 그리고 그 불안한 사람들은 예민하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사람들이 이 사람이랑 싸우고 저 사람이랑 싸우고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출애굽기 18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더라. 그 모세가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 이 사람이랑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그거 끝나고 나면 또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나 저 사람이랑 싸웠는데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였겠어요? 군인도 없죠, 무기도 없죠, 조직도 안 돼 있죠, 사람들은 싸움박질하죠. 이 공동체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 공동체에 희망이 있겠어요? 그랬는데 그 공동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엄청난 땅을 차지했다고 생각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하지 않았겠어요?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12장을 쓰면서 이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신들의 상황을 아무리 돌아봐도, 자신들의 한 일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약속해놓고 기분 좋으면 지키고 기분 나쁘면 안 지킵니다. 하고 싶으면 지키고 하기 싫으면 안 지킵니다.
쉬운 것 같으면 지키고 조금 어려워지면 지키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여유가 있으면 지키고 내가 좀 어려워지면 지키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땅을 줬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강야와 남방 곧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을 하나님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은 뜬금없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딱 세우실 때 여호수아와 약속합니다.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땅이 오늘 여호수아서 12장 7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조금 더 역사를 앞으로 가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근데 그 땅들이 어떤 땅이냐면 여호수아서 1장에 여호수아에게 한 이야기의 그 땅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2장에 나오는 바로 이 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여호수아 시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맘대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고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들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오셨는데 우리는 조금 기분 나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 배고프면 먹을 거 달라 그러고 조금 힘들면 편하게 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호수아서 23장 한번 펴보세요. 여호수아서 23장. 여호수아서 23장에 보면 23장 14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 눈앞에 이루어진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이제 죽기 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 가만히 생각해봐.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한 말씀이잖아요. 그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이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이, 하나도 어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내린 결론입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됐는지,
왜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 왜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머리를 써서가 아니고, 우리가 전쟁에서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원인을 이들이 찾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원인은 믿음으로 순종한 영적 리더들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영적 리더들. 여러분들이 누군지는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오늘 이 비가 오는 아침에 왜 부르셨겠어요? 왜 여러분들 식구가 다 나오지 않고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겠어요? 왜 여러분들 직장 동료가 다 부르지 않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직장 동료 가운데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겠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리더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영적 리더다.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든지 영적 리더에 따라서 좌우되는 겁니다. 세상적 리더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적 리더는 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지만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세상적 능력과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한 가정에 영적 리더가 잠들어 있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거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사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을 영적 리더로 세워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막아버리면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리 우리 가정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리더 모세와 여호수아가 깨어 있으니까 그 리더를 통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의 회사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 영적인 리더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기업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봤더니 영적 리더 때문이에요.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모세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진 사람들과 이들이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리더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이거는 단순한 세상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너무 많이 바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어떤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어떤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적인 리더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생명으로 생각하고 그 약속 하나 붙잡고 갈 때 우리 모든 주변에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다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리더로 세우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면. 두 번째 영적인 리더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환경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네가 영적인 리더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영적인 리더가 되지, 편안한 가운데서는 내가 영적인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 할아버지입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엄청나게 존경하고 엄청나게 받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정말 나오자마자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홍해 앞에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 돌아가자 그랬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난리치고 돌아가자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막 원망할 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라.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말을 모세가 합니다. 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세상적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 세상적으로 어떻게 머리를 써야 되나, 다 그 얘기인데, 영적인 리더인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하고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기 위해서 모세가 한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가만히 잠잠히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데 겨우 여기까지밖에 우리를 인도하지 않겠느냐? 겨우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를 시키겠느냐? 가만히 기다려보자.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야, 내가 정말 잘 선택했구나. 저 사람이 진짜 리더구나. 내가 저 사람을 계속 써야 되겠구나. 더 많이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해를 가를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쓰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앞으로 내밀라 그러는데, 다 지팡이 들어서 앞으로 내미니까 어떻게 돼요?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진에 보면 그 사진이 나오잖아요. 이건 왜, 누구를 영웅으로 만드신 거예요? 모세를 영웅으로 만드신 거예요. 모세를. 그랬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노인인 줄 알았던 모세, 실패자였던 모세를 그렇게 보기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 리더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모세의 말에 사람들이 쫙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요단 동편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와 전쟁할 때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따라서 전쟁을 하고 그 나라를 정복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능력이 아닙니다. 젊음이 아닙니다. 배움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교회, 가정, 사회, 교사, 속장, 선교회 회장, 소그룹 리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것을 내가 꽉 붙잡고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이것을 놓지 않고 영적 리더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 그랬을 때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이 사회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설교할 때 그 마지막 주제가 이겁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데 초청받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놀라운 영적 리더십이 오늘 이 일을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약속 중에 꽉 붙잡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과 하늘나라입니다. 부활과 하늘나라. 그거 꽉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산증인이 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부활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또 하나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초소가 있다. 너희의 마지막 승리의 장소는 이 땅에서 너희의 인생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너희의 인생이 승리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이 다른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약속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상상하지는 못한 일들이 하늘나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떼가 몰려오고 요단강에 갈라지고 여리고성에 갈라지고 31번의 전쟁을 이겼듯이 그 놀라운 일은 하늘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일이 오늘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머리 쓰지 말고 순수하게 순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영적 리더들이 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순수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너무 머리 쓰지 마시고 너무 계산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가세요. 그냥 말씀 붙잡고 가세요. 그러면 이런 축복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납니다. 저는 어제 오늘 저희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돌보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한 분은요, 내일 모레가 출산입니다. 출산. 내일 모레가 출산인데 배가 막 키도 크지도 않은데 배가 막 얼마나 나왔는지 막 그 배를 이렇게 붙잡고서는 막 헥헥헥 거리고서는 지하를 다니면서 애들을 가리키고 막 돌보는데 막 지쳐가지고 어제 오후에 보니까는 의자에 앉아있는데 제가 보면서 아유 이제는 나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오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화요일날 나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럼 너 조금만 며칠만 더 여기 나와야 덥고 습하니까 거기가 날지 모르니까 이틀만 내가 참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 예배 끝나면 이제 잘 출산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저 상황 속에서 누가 나와서 이 더운데 애들을 가리킵니까? 없는 핑계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안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 임산부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바로 그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그냥 순수하게 그 길을 가세요. 순수하게. 어제는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는요 또 딴 분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아침에 제 사무실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이상한 소리가 밖에서 나길래 뭔가 하고 봤더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내가 찍었는데 우리 방송실 한번 틀어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감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번 보세요. 저 장면입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저 수영장을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 수영장을 비 오는 날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니 비 오는데 무슨 수영장을 청소해. 바보가 하늘나라를 가고 바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고요. 바보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더라고요. 난 저 장면 보면서요 여기서 보는 나도 감동하는데 하늘나라에서 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하실까? 어떤 사람은 비 와? 다행이네. 오늘 비 온대. 수영장 청소 오늘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가 와도 오후에 맑아지면 아이들이 와서 놀 텐데
내가 맡은 일이니까, 내 순서니까 비가 와도 내가 가서 청소해야지.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을 선택하실래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수도 없이 내려오는데 내가 붙잡을 수도 있고 흘려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순진해집시다. 조금 더 순수해집시다. 조금 더 머리 쓰는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에 정말 순수하게 살아가셔서 오늘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매일매일 나타나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